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어요. 이런 대답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많이 자랐더라고요. 네,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유아유치부 수준의 그런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뭐 그런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 천국은 저기 있고 지옥은 저기 있어요. 이 정도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는 천국이 먼저입니까? 오는 천국이 먼저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오는 천국이 먼저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나중에 우리도 다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갈 거예요. 네,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가는 천국에 비하면 오는 천국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가는 천국이라 안 하고 천당이라 해요. 천당.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천당 가야 돼요. 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사실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과 지옥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 우리 유아유치부 수준의 어린 아이들에게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영적인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그러면 다 천국이 좋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한 나라잖아요. 나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웠는데, 세 가지가 뭘까요?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 그렇죠.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 또 법. 그렇죠. 법이 이제 주권이에요. 법. 우리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지키는 주권이 중요하고 또 사람,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거의 우리가 노예처럼 살게 되었죠. 또 고려 마지막 왕 공민왕 시대 때 이성계가 위화도 왜군을 해요. 땅도 똑같고 백성도 똑같아요. 근데 주권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국호, 나라 이름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어버리죠. 주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권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순으로 꼽아보자면 백성.
백성이 중요하죠. 근데 백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백성 이야기하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백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권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보다는 주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그 다음에는 백성일 것 같아요. 국민. 그 다음에는 영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 그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 지옥의 개념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은 66권, 성경은 1189장인데 앞에 두 장은 창조 이야기, 뒤에 두 장은 완성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나머지 이야기는 타락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를 지으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청정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청정지역인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뭘 둘러보죠?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둘러보잖아요. 모델하우스라는 걸 둘러보면서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했던 이 세상을 흑암은 비추, 혼돈은 구별, 공허는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만 봐도 처음에는 모호한,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빛의 형상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한 형상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은 넷째 날 만드신 해, 달, 별 빛이 아니잖아요. 넷째 날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으니까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인데, 이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쳤어요. 빛. 여러분, 빛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크게 네 가지 특징.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라는 의미는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5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은 상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5가지 원리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그냥 쉬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죠. 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레위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 법으로 만들고 내가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 날을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요 웬만하면 안 죽이시는데요 몇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안식일을 구별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약의 표현을 하면 연병과 같은 자들은 전염병을 일으켜요. 야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법을 주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처음 세우시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것들이 퍼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천년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불러야 되고 500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제사장 나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고 법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건 죽이라는 법이에요? 살리라는 법이에요? 살리라는 법이죠. 겁을 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서 죽지 않게 만들려고 경고성으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은혜 없이 살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의 원리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도요, 하루를 은혜를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요. 아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막내 아들도 아주 유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것들은요 다 품어져요. 다 참아집니다. 아직 네가 어려서 그렇지. 네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네가 성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유로 그걸 받아줘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거룩한 입술이 조동아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해요. 하루를 은혜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 조급해져요. 조급하니까 실수가 많아져요. 실수한 거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인생이 더 꼬이더라고요. 은혜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성전의 원리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 7절, 8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흙이에요. 흙.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하나를 더하십니다. 뭘 더하시죠? 생기를 더하세요. 흙에 생기를 더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거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는 누구 닮아야 정상이죠? 아버지, 어머니 닮아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티끌, 흙 더하기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이 생기가 뭘까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에 불과해요? 먼지, 티끌, 흙에 불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생기가 더해지니까 생명이 됩니다. 여기에 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컵에 뭘 담을 수 있을까요? 물을 담으면 물컵, 술을 담으면 술잔. 여기 또 뭐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쉬가 마렵다 그러면, 아까 소리도 쉬가 마렵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른 데리고 화장실 가시던데, 쉬가 마렵다 그러면 아무 옆에 있는 그릇에다가 그리고 또 그거 씻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어. 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대단하네. 그러면 소변통. 우리 몸은요
거룩한 성령, 생기 담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요, 불법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술을 담으면 술통 되는 거고, 담배를 연기를 채우면 연통 되는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도 다니는데 마약 같은 거 집어넣으면 완전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마약을 집어넣으니까 진짜 몸이 다 마비되고 서서히 모든 장기가 녹으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끊어. 중독이 되는 거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성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생기는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하나님의 생기를 담을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지 의의 무기로 사용할지. 그 선택이 성전의 원리로 사는 비결인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가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14절 같이 에덴 동산을 보면요, 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강이 흐르고, 네 강이 흐르고 강 곁에는 철마다 맺는 나무 열매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옛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꼬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 아닐까? 근데 넘어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거는 몰랐을까? 알았다면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지긋지긋 학교를 다녀야 되고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천사의 의미 잘 모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천사들은요, 이 초능력자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조차도 갖지 못한 걸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인 사람은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셨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정드는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 흙으로만 빚은 그 하찮은 존재인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신대 함께.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부러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너무 부러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잖아?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여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기를 친다고 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사기를 칠 수 있나요? 아니죠. 될 법한 걸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거에 넘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정반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임의로 너가 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라고 하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너가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딱 하나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너는 나처럼 하나님처럼 마음껏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기준이에요. 난 하나님, 넌 사람. 이 선만 지키면 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처럼 살아.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키면 축복인데 이 선을 넘는 순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수를 오늘로 적용한다면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생명수 강물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마셔요? 기도로 마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에 올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을 넘지 않겠다. 법원에서는 누가 판결을 내리죠? 땅땅땅.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이 세상에서 누가 판결을 내릴까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선악을 스스로 알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서로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부끄러워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그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탐 회팡하지 않고
층지격동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해요. 충탐을판,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이거는 안 배워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칭지격동,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 이거 훈련돼도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긍정훈육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돕는 배필이 원리. 아까 어벤져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요, 똑같은 초능력을 가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두 그룹이 나와요. 그런데 한 그룹은 지구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은 어벤져스 좋은 편으로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초능력을 가졌는데 이 지구를 통일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하는 악당들이 나와요. 똑같은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착한 편, 한쪽은 나쁜 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돕는 배필 원리예요. 18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은 꼭 부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또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그런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세워주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차 복종한다. 제가 저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낮추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라고 일명갑질을 하면서 남을 찍어 누르면 내가 올라가요. 근데 정반대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올라가요. 근데 서로 낮추네요? 그럼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는 한 사람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후자는 같이 올라가요. 전자가 하나님 나라 같아요? 후자가 하나님 나라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죠. 서로 섬기며 돕고 함께 세워주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5가지의 원리, 요 하얀색에 있는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충탐에 판하지 않고 칠기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4가지 이름 앞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구류의 사람들이 어느죠?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공부나 전도나 선거나 간증. 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구제, 봉사, 행정, 돌봄, 치유.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찬양, 주의금, 소금.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좀 좁혀볼까요? 자,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된다 했을 때, 자, 선지자. 자, 가정에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어떤 노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 말이에요. 가정에서 선지자 노릇해야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엄마들 제일 잘하는 건데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가 선지자 역할이에요. 잔소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해요. 그걸 잔소리라고. 듣기 싫다니요. 오늘 우리 예은이가 이제 예은이가 이제 뭐 사러 가다가 엄마랑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했어. 근데 제가 또 차에 타자마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몰랐지. 예은이가 하는 말이 방금 엄마가 했던 말이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나 그렇게 해버릴 거라고. 바른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른 말을 듣기 좋게 하는 은사예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진짜 바른 말인데 진짜 듣기 싫게 하는 그 인간 때문에 회사 가기 싫지 않나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당하면서 왜 집에서 그렇게 듣기 싫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배워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을 듣기 좋게 하는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는 사탄처럼 말해.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은 너 살고 나 살자. 두 번째, 왕의 사역. 가정에서 왕의 사역이 뭐죠? 가정에서 왕의 사역. 열심히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잖아요. 그 왕의 사역이에요. 그걸로 먹이잖아요. 먹이는.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것도 다 왕의 사역이에요. 왕은요 지키고 보호하고 뭔가 지원해주고 하는 사역이 다 왕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하면서 생색내. 그러면 속된 말로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안 하고 욕먹는 게 아니고 할 것 다 하는데 말로 다 까먹어. 말로 그걸 다 까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네가 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다 제사장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지. 이게 나의 의지로 오래 참잖아요. 그러면 풍선 바람 들어가는 거예요. 풍선이 감정의 풍선이 빵빵하게 차면 어떻게 되죠? 뻥 터져버려. 뻥 터져.
그러면 애들이 당황해. 아니 우리 아빠 엄마는 평소에 큰 것도 다 용서해 주다가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갑자기 빵 터져버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빵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 그리고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자기 의지로 꾹꾹 참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감정의 바람을 빼세요. 감정의 바람이 차지 않도록 빼세요. 감정의 바람을 조절하는 방법이 궁금하세요? 긍정운동을 신청하세요.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